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계속해서 제법 오랫동안 45주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기록되었고 사복음서에도 거의 동일한 본문이 이 말씀의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는가, 이런 내용이 맨 복음서 마지막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첫머리에 보면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세 분의 여성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사람들은 당시 시대에는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가 여인으로 대표되었거든요.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 사회적인 권리나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 대상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갔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변치 않고 간직하면서 사람은 이미 끝났다, 예수님의 삶은 끝났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도 끝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변함없이 붙들고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고통받기 원하는 동고동락의 사랑을 보여줬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자분은 7마리 귀신이 붙었던 사람이죠.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고침받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받아 죽을 때까지 그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 이 막달라 여자 마리아였습니다. 귀신에게 온 인생을 사로잡혀서 고통 속에 살다가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이제 귀신의 자녀다 그래가지고 좀 천대받는 그런 사람 부류에 속하게 되죠. 그렇던 자기의 인생을 새로이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여자 마리아였습니다. 귀신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섬기는 여종으로 거듭난 것이죠. 이것이 그녀에게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형장까지 끝까지 동행한 분이셨습니다. 남자라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서로 경쟁이나 일삼으며 다니던 그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십자가의 아래 없었지만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곁을 지켰던 그런 고귀한 사랑의 사람이죠. 동고동락, 변치 않는 사랑을 간직했던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또 나머지 한 분이 살로메라는 여성분이 계시죠. 이분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때 마지막까지도 그 곁을 지켜보았던 여성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 살로메였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기를 원치 않았을 텐데 군병들도 지키고 있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형당한 사람이니까 누가 가까이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나 이 살로메는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향료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가로 갔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은 여러 가지로 많이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초점을 잃지 않는 것이다. 사랑의 대상에 대한 그 마음의 초점, 삶의 초점, 흐트러뜨리지 않고 거기에 계속해서 집중하도록, 초점이 맞춰지도록 끊임없이 그 대상이 아닌 자기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것에 초점이 맞추도록 자기가 뒤로 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가까이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특히 여성분들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주의 십자가 아래까지 갔고, 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묻히신 무덤가까지 따라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관되게, 아니 계속해서 더 증가하고 증폭되고 심화되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신실해지고 깊어진 그런 사랑.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동고 동락하겠다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예수님 곁으로 가기에 힘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또 사랑해 주어야만 하는 사람, 사랑의 필요가 절실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셨어요. 살아생전에 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난 다음 부활하신 다음에도 원수 같은 사람들을 잡아서 처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사랑의 열심으로 주님은 끝까지 살아내신 것이죠. 9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귀신 들렸다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평범하게 그지없는 이 사랑.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평범하게 그지없고 때로는 그 하나의 낙인이죠. 옛날에 저 여자는 귀신이 들렸었다,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온 거리를 다니던 바로 그 여자였어. 이렇게 낙인 찍힌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은 계속해서 그것은 그 여인이 짊어져야 될 어떤 생의 십자가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많이 낙심했겠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예수님이신데 이제는 만나 뵐 수 없으니까, 또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하면서 원수처럼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나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다음에 맨 먼저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았던 그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녀를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겠죠. 예수님 안에서의 그 소망을 계속해서 붙들 수 있도록 하나의 근거를 그 사람에게 제시해 준 것이죠. 그리고 시골 길을 투덜투덜 걸어가던 두 제자, 뭐가 재미난 일이 있었겠어요. 주님은 돌아가시고 사람들은 자기들을 비방하고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시골 길로 투덜투덜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던 그 11 제자들, 또 2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할 때는 몰랐었는데 사울이 바울로 새롭게 재탄생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이렇게 제일 큰 죄를 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나를 찾아오셔서 그 다메섹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고백과 함께 죽도록 충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셨죠. 예수님은 한번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계속 보이지 않지만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그 사랑이 더 굳건하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 때로는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박해하고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했을지라도 그 자리에도 다시 찾아오시는 절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열심이 옛날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또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지만은 그 어간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길로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요청하신 것이 암묵적으로 본다면 있는데 그거는 다름 아닌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끈기, 인내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이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삶의 새로운 경험을 하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변화된 삶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했습니다. 또 나중에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되었을 거예요. 분명히 변화되었을 거예요. 또 사도들도 다시 계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보듯이 그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긴 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더 많이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분명히 많았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들 앞에 나타났다는 말인가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사람들을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반대와 조롱에 못 이겨서
믿음의 길에서 파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대하고 바라던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 말을 하면 호응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반대의 반응이 오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죠.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인들을 비롯한 신실한 사도들은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게 뭐 헛개비가 아니고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흔들림 없는 투철한 확신 가지고 사람들이 그 자기의 고백이나 증언을 듣지 않으려 했지만은 끈질긴 마음으로 끈기를 가지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사도들 가운데 대부분 다 죽었죠. 다 순교했죠.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순교했어요. 흔들림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복된 삶,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지만은 끈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분들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들의 기록이죠. 그분들의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역사와 끈기의 기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 마음에 어떨 때는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나 바람이 희미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든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옛날에 그 제자들이 뭔가 확신을 확 잡혔기 때문에 이 흔들림 없는 확신과 끈기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 가져야 된다고 이를 악물고 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흔들림 없는 확신과 믿음 가져야 된다.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이 고난의 시계를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들 또 예수님을 전했던 이 사람들처럼 흔들림 없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끈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제자들이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힘썼지만은 주변의 상황들이 자신들을 점점 더 옥죄어 왔을 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진짜 죽이러 다녔잖아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녔죠. 그럴 때 많이 이렇게 낭망이 되겠죠. 언제까지 유리교를 견뎌야 되는가. 힘들고 많이 괴로움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생각 이상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 가운데 계셨고 또 우리 가운데도 계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다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 곁에 머무시면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강한 믿음의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것이 없으면은 무너지게 마련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죠? 그 당시에 아주 소수자였던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오늘의 우리예요. 너희는,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 또 명령이죠. 을 들은 사람들로서 우리 속에만 이제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은 또 우리 교회의 문제 이런 등등 우리 속에만 갇혀 있어서는 되지 않고 좀 더 월드 크리스찬 이런 말도 하잖아요. 세계를 품고 온 우주를 품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틔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충분한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증인이 되기에 충분한 믿음과 능력과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복음서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특히 인내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